자,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보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갈급한 다윗은 그냥 자연 만물만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의 복 받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을 꼼꼼하게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율법에 그 얼마나 귀한 기능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율법에 대해서 6가지 별명으로 6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 율법에 대한 요 다른 이름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닫기 시작했냐? 이 여호와의 율법, 창조주 하나님이 나랑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깨닫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일컫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탐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이 탐임이라는 말은 일종의 제사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흠없고 점없는 아주 순결한 제물을 바칠 때, 온전한 제물을 바칠 때, 요 탐임, 온전한 제물, 온전한 깨끗한 이 제물을 얘기할 때 탐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떻다? 이 율법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정말 흠없고 점없고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내 영혼을 부족하고 정말 점없고 완전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이미 우리들이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우리 지금 오늘 공부할 시편 19편의 제일 마지막 절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나의 입에 여호와여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에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나의 입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에게 바쳐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완전하게 소송이 되어야 돼. 예. 그래서 이 율법으로 영혼이 완전하게 소송되어야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지사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내 영혼이 소송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없이 나는 깨끗해져야 돼. 나는 완전해져야 돼.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점차로 소성되어져 가고 그리고 완전하게 변화되어져 간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첫 번째 어떤 기능을 갖는다? 내 영혼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다윗은 뭘 깨달았냐? 이번에는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둔한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히브리어로 패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우둔한 자란 어떤 자냐? 뭐든지 그냥 쉽게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쉽게 믿고 진실을 얘기해도 쉽게 믿는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우둔한 자는 어떤 특성을 갖냐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세상 유혹에, 세상 시험에 쉽게 빠지게 돼요. 심지어는 이단의 유혹에도 쉽게 빠지게 되고요. 마침내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둔한 자가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우둔한 자는 양면성을 가져. 잘못 배우면 죄로 빠지고 정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뭘 깨달았냐?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로 온전한 신앙인 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다. 이 율법의 말씀은 증거다, 증거. 이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두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증거라는 말은 어떤 증거냐? 범죄한 자에게는 형벌의 증거가 되는 거야. 이제 범죄한 자는 형벌을 받잖아요. 근데 그 형벌을 받을 때 그 증거가 뭐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들이대는 거야. 봐봐라. 율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살라고 했지. 근데 네가 안 했지. 그러니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형벌의 증거가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반면에 또 이 증거는 어떤 면을 갖고 있냐 하면 정말 율법의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급의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둔한 자가 율법을 잘 공부하다 보면 이 형벌을 피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벌 받지, 형벌을 받지, 반면에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 이런 걸 깨달음으로 상급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뭐다? 이 율법의 말씀이다. 시편 1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 정도로 끝났는데 이제 여러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업앤다운 하면서 씨름하다가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이래서 소중하고 정말 이런 경우에 필요하고 이것이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윗은 또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이 율법을 뭐라고 또 이렇게 칭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의무,
의무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의무야.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했는데, 이 정직하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야사르라는 말을 쓰는데,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악하고 죄악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고 바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의무는 정말 옳고 바른 것이다. 그래서 이 옳고 바른 의무들을 행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캥기고 찜찜한 거, 그리고 뭔가 악하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걸 행하다 보면 늘 마음이 찜찜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옳은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의무야. 이건 정말 바른 거야. 하면 힘들더라도 그 바른 것, 옳은 것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정말 심오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무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일종의 여호와의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의무라 그랬잖아요. 이건 옳고 바른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건 기쁨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을 체험하는 자는 점점 어떻게 되냐? 그 율법을 다 즐거워하는 거야.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게 이렇게 옳구나. 이게 이렇게 바른 거구나. 힘들더라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시편 19편과 시편 1편은 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편은 이론적으로 얘기했다면, 그리고 시편 19편은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율법의 기쁨, 율법의 소중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이 기쁘게 한다라는 말도 그 동사가 뭘로 돼 있냐면 PL형으로 돼 있어. 강조형. 기쁘게 하는데 단순히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기쁘게 한다는 거야. 막 쾌활하게 한다는, 막 우리에게 원기를 돋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공부하면서 정말 나를 막 기쁘게 하는 것을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막 원기를 돋우어 주는 것을 체험해 본 적 있나요? 나를 막 즐겁게 하고 나를 유쾌하게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나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그 폭포수같이 내 마음속에 뭔가 기쁨이 막 밀려오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는 것이 기쁘고, 막 히브리어로 따져보고 주석들을 찾아보고, 이게 이런 말씀이로구나, 이런 약속이 이 안에 있었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솟아나고, 그것을 밤낮으로 연구하는데도 지치지 않는, 그리고 지겹지 않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화요일마다 정말 직장 갔다가 피곤하고 힘든데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맛이 뭔지를 좀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깊이, 좀 더 풍성한 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또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여호와의 계명이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츠와라는 말인데 특별히 어, 빛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막 깨끗해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막 빛이 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 눈을 뜨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계시의 말씀들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밝게 인도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서 어디가 선한 것, 뭐가 악한 것,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순결해서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자연을 받아 보니까 저 해, 달, 별 저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이구나. 저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고 있구나. 태양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하늘에 있는 달도 별들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있구나. 어두운 밤길을 정말 돌뿌리에 들리치지 않도록 달빛으로 비춰주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별빛으로 인도해 주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해달별들도 나에게 이렇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데 나도 저 하늘에 있는 해처럼 달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스펠송에 보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하면서 나오는 찬송을 가만히 보다 보면 나도 밤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욕심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하늘의 자연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 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나의 눈을 밝게 해주기 때문이다. 바로 다윗은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잠언에도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한결같이 선포하는 대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어야 될,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자기 옆에다 두고 늘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뭘 배우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배우는 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왕이
솔선수범해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는 날 동안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 여기서 장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되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사랑하고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를 배우고 배웠으면 지키고 그러다 보면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는 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지혜롭게 되고요. 그리고 존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성경 공부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야. 이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지키게 되면 존귀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여러분들의 날이 존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정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오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정결하다, 타오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순금처럼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가 타오르, 정결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 용어는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뭐가 섞여집니까? 내 소견,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릇된 풍조, 사상 이런 것들이 온통 잡탕이 돼가지고 그냥 내 사상이 그리고 내 생각이 혼탁해지잖아.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점차로 걸러져. 필터링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순수하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다윗은 19편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막 찌꺼기가 섞여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정결해야지. 뭐가 섞이지 않아야지.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고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소성되고 정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순결한 것은 영원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순수하기 때문에 영원히 썩질 않아요. 썩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그 안에 무슨 박테리아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 보면 부패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깨끗한 것은 썩질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영원까지 이르러 그러나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순결한 것은 영원토록 보존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썩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정결하기 때문에, 타오르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의 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여호와의 법이 진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때로는 이 여호와의 법이라는 말이 규례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진실하다라는 말은 확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다. 확실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진리의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기독교 윤리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뭐가 정말 사람의 옳고 그름의 척도냐, 뭐가 거짓이냐 참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 표준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은 확실하다. 진리의 표준이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 짓는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고요. 내 행동이 바른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법은 진실해서 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의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우리에게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조항, 어느 사소한 것 하나도 다 모두 빠짐없이 다 의롭다라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라도 소홀히 여김이 없이 잘 지키다 보면 어떻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점차로 변화되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 기능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좋은 점이 많구나.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냐? 이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모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수동형, 니팔형으로 돼 있고 그리고 시제로는 분사로 돼 있어요. 니팔이라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원래 하마드라는 말은 기뻐하다라는 말인데 수동형이 된다면 뭐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금보다도 소중히 여기게 되면 막 그냥 기뻐하여 지게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금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면 막 정말 더 탐내게 되고 더 즐거워지고 더 소망하게 되고 더 고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더 열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꾸 기뻐져. 그리고 막 정말 더 알고 싶고 더 정말 깊이 알고 싶어지고 이런 탐내어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더 소망하여지고 바로 다윗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중동 지역에서 꿀은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물품입니다.
달잖아. 그래가지고 즐거움의 상징이 꿀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산,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이 내게 가장 달콤한 행복을 주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나? 처음에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서 어떨 때는 그릇 행하기도 하고 사람 의지하기도 하고 막 정말 괴로움 속에서 뒹굴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 깨닫다가 또 그러다가 시련이 오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 진짜 말씀이야말로 내가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이고 정말 말씀이 그야말로 꿀송이보다도 더 달구나. 나에게 가장 정말 달콤한 행복을 주는 것이 이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길지 않은 우리 인생길을 살면서 이런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의 은총, 특별 계시의 은총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 11절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 나는 이제부터는 이 주의 종 다윗이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얻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계를 받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즈하르라는 말인데 가르침을 받다,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 지키겠다. 지켜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았어. 그래서 고난 당하면서도 그 영광을 바라다 보니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늘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상급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율법의 말씀으로 늘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장차 주신 상급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 12절과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쉽게 되나요? 처음에는 야, 내가 정말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리고 상을 받아야지. 그리고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또 죄에 쓰러지고 또 넘어지게 되고 그릇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행실을 깨끗게 하려면, 깨끗한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쉽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정말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어떤 깨달음을 주냐? 내 허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잖아. 죄를 짓는데 죄 짓는지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 허물이에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고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게 허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이에요. 근데 허물이 있는데 그걸 몰라. 근데 이 허물은 언제 알게 되냐?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아이고야, 내가 이거 모르고 죄 졌는데 정말 이런 죄를 지었네? 야, 그러면서 내 허물을 깨닫게 돼. 그 허물을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이 허물이 꽁꽁 숨어 있었네요. 말씀을 보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뭐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가 좋아서 죄의 달콤함 때문에 내가 막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극복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죄를 짓기만 하면 이 죄는 자꾸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리는, 죄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종이 되면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되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이 시편 19편을 결론 지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반석, 나를 건지실 자라는 말씀들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 19편 14절에서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해서 알죠? 이 반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추르라는 말이에요. 살렘이라는 말은 작은 바위, 추르는 거대한 바위.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말 요지부동의 커다란 바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뭐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속해 주신다. 구속자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죄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신다라는 말이야. 자, 하나님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해서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 독생자를 주셨어요. 구속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피하는 자, 그 구속자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피하는 자에게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야.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숨은 허물이 있고 죄가 나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죄가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은혜 베푸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까?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나의 구속주가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해. 그리고 나의 반석이 진정한 반석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내가 내 죄 세함 받고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구나.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를 보내주신 여호와여,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내 영혼이 소송되어서 흠도 티도 없이 되어서 그래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시편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할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문제를 구속해 주실 분이시로구나.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에 내가 온전하여지고 의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을 잘 알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기만 하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으니 온전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 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의로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그리고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봐?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를 바라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림을 바라봐.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소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점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 1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올 때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죄를 지었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하면서 숨은 허물을 발견해야 돼. 내가 죄 아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필요해요. 계시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야. 피할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내 삶에 있어서 내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 19편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니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영혼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전에 맨날 똑같아 보이던 자연이 그냥 범상치 않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다윗은 또 어디로 나간다?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쉽게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송 가운데 이런 가스펠송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정인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깨끗하게 온전하게 영혼이 소송되어지고 그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고 점차로 성화되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묵상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에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가 아침에 떠서 따뜻한 열기를 뿜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공급하듯이 나도 낮의 해처럼 정말 이 땅에서 욕심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정말 나누어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9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험한 인생길 살면서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다윗은 점차로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절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정말 변화되어진 다윗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다시금 좀 더 깊은 찬양을 하게 되었고 풍성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귀한 소중한 정말 귀한 유익들을 깨닫게 되었고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의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주 앞에 연락되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